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으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나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적당히 우리 교회 오기 딱 좋도록 뿌려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 둘째 날 새벽에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감사하며 드린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나라 안정, 경제 회복, 목사님 영권과 건강, 주님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드립니다. 영주교회, 소망교회 통합을 주님 감사하며 앞으로 교회, 학교, 청년국이 잘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바울에게는 딱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잡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꽉 잡고 계신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잡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잡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잡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잡느냐, 주님이 나를 잡느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릴 때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제 아들도 어릴 때 늘 제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다민족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아들. 그런데 어릴 때 집을 났으면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절대 손을 잡지 않습니다. 혼자 가다가 자빠집니다. 무릎을 보면
애비를 닮아서 무릎에 온통 흉터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제 무릎을 보면 여러 수십 개의 흉터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팍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근데 아들이 꼭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자빠지는지. 제가 잡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칩니다. 왜? 자기 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손을 놓아라 하고 자기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꾸 자빠져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보호대를 해주었습니다. 또 자빠져요. 그 다음에 비상수단이 발동되었습니다. 제 손이 아들의 손을 덮쳤습니다. 여기를 꽉 잡았어요. 가자! 몇 발 가다가 다시 푹 쓰러집니다. 그러나 제 손이 우리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기에 아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알게 된 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던 부산 산성교회 주변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수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한 50명 정도, 대학 하나 차릴 정도의 교수님들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교수님은 꼭 교수님을 전도하더라고요. 전도받은 교수님, 제가 교수실에 가서 꼭 등록 신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깐씩 간증을 들어봅니다.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 한 장로님, 김 장로님, 부경대 아주 최우수 교수예요. 간증을 듣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데모 대장이었대요. 아주 폐인처럼 날만 새면 데모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주일날 되니 김치 먹고 싶고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한국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더래요. 아주 공교한 짜맞춘 거짓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 전부 거짓말. 자기 마음속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 저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기도가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신비한 주님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건 주님을 만납니다. 돌아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이제 다 은퇴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것 아니죠. 내가 주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속에 열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꽉 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끌어오시는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소명교회도 주님이 꽉 잡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끌어내셨습니다. 원래 우리 영락교회는 통합적 교회였는데 여러분이 대표로 이제 노예안에 영락교회 복귀 추진 위원회도 있어요. 원래 하나 되었던 교회가 하나 되자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백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도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같이 할까요? 말씀에 붙잡힌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잡힌 자입니다. 주님에 잡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붙들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라고 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기록된 말씀.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설교죠. 이걸 갖다가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같이 할까요? 선포되는 말씀. 그런데 무엇을 전하느냐?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은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인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원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원 말씀. 할렐루야. 자, 말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잡힌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잡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꽉 잡았습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거룩한 손이 눈에 보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를 꽉 잡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으로 나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으로 생명, 셈이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천국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남입니다. 여기 오늘 차남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차남. 오늘 특별히 차남에게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서름을 견디며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차남은 서럽습니다. 제 4살 위의 형님, 이 형님은 치과의사를 하다가 늦게 50대 넘어서 목사가 되셨어요. 저의 20년 후배가 되었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동생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선교사도 20년 후배, 지금은 서울에서 몽골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아예 계산에도 없습니다. 장남 위주로 음식도 장남만을 위해 준비합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닭의 뼈들이 가득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 먹은 닭뼈예요. 제 건 없어요. 형님이 다 먹었어요. 옷도 형님 입다가 버린 것 제가 입습니다. 형님이 신다가 물려준 군화 그걸 신고 다녔습니다. 교복도 형님이 입다가 물려준 아주 병아리 우장 같은 큰 걸 입고 다녔습니다. 다 낡은 것. 형님은 새 거 사주고 저는 낡은 걸 입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 어디 갈 때 형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이야, 형님과 어머니 사이에 모종의 신호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9단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 저는 따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슬금슬금 형님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먼저 가셨고 다 아마 약속했던 것 같아요. 살금살금 따라가 보니까 어머니 손을 잡고 형님이 가는 거예요. 앞으로 쑥 가는 거예요. 저는 뒤로 미행을 합니다. 전봇대에 숨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왜? 저도 따라가려고.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든지 휙 돌아보는 순간에 저는 딱 숨었어요. 따라갑니다. 거절이
전차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땐 전차가 있을 때죠. 드디어 어머니와 형님은 전차를 쏙 하고 탑니다. 저는 막 따라가죠. 저도 타려고. 그랬더니 문이 탁 닫히면 전차가 떠나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놓치겠습니까? 그 전차를 따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마정 가는 그 길 울면서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도 가자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이야, 그런데 전차 운전수 아저씨가 딱 보더니 전차를 끽 세웠습니다. 그 자리와 하마정 중간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자 누구요? 내 아들이시다. 자 죽이겠소. 자를 태우든지 아줌마가 내리든지 하세요. 나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고. 저 애 보고 죽이겠다고. 우리 어머니의 특단의 조치는 뭡니까? 우리 형님 보고 내려라. 형님 내렸어요. 못 가면 같이 못 가야지. 그 형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그 봄날 오후 얼마나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제가 우리 어머니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생활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기도하도록 열망을 주셨습니다. 말씀 식욕을 주셔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꽉 잡히셔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7년 전에 산성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열심히 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 법이 없는데 아침에 오면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김장로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박권사도 새벽 기도 안 나왔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기도 출석을 부르는 집사님께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가끔씩 부목사님 가운데 빠지면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사가 새벽 기도 빠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오싹하더라고요. 제가 왔더니 그분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셨고 조금 뒤에 제가 장례 치러 들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온 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게 아니니까, 성령이 깨워주셨으니까,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한 거예요.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명교회도 말씀에 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 말씀이 감동을 주었고 방향을 주었고, 그 말씀이 지식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말씀에 잡혀서 걸어갔던 바울의 일생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의 특징, 말씀에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잡히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잡힌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의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소명교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말씀에 붙잡힌 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충분히 미워할 만한 대상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베풉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그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성도가 오래 예수 믿는 신앙 연조가 긴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머리만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 압니다.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합니다. 크로스웨이도 하고 뭐 별의별 공부를 다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아주 유식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줄줄 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고향교회 후배 하나는요, 평신도인데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형, 그거 한번 만납시다. 내가 히브리어를 잘하는데 형님하고 한번 토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친구 만났을까요? 안 만났습니다.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줄줄줄줄줄줄 히브리어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훈련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에 잡혀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말씀에 잡힌 자는 달라집니다. 지식에 잡힌 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만 말씀에 붙들린 자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건 대충 넘어가요. 우리 소명교는 앞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대충 다 지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오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오래 하고 전도는 많이 하지만 회의는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토론은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세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이건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식만 더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늘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여러분, 소명교회는 앞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좌하라고 명령하시면 전부 좌양좌, 그분이 우하라고 말씀하시면 우양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선포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교인들도 좌로 우로 다 각기 자기 성향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뒤에는 또 울산에 있는 그 합동측 교회, 대형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주일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요즘 목회 못하겠어요. 왜요? 세상에 우리 교회도 반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좌쪽으로 가 있는 사람 반, 우쪽으로 가 있는 사람 반. 전에는 말 잘 들었는데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넥타이 매는 것도 신경 씁니다. 파란색, 빨간색 이거 멜 때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 호남에 설교하러 갈 때는 또 색깔을 고려해야 됩니다. 색깔까지 자기 기호대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좌가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가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 가끔씩 하겠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붙잡힌 교회는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주님 말씀대로 합시다. 회의를 하다가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고집이 붙들고 있는 교회, 늘 인간의 소리가 가장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중심에 있고 그분의 말씀만 모든 것을 다 가르는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저는 아덴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칠순 여행으로 다 모여가지고 고등학교 동기들,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18명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올라서 설교하던 아레오바고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남아있어요. 저는 바울의 심경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우상이 충만했습니다. 별의별 제단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주 철학적인 멋진 설교를 바울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쩍쩍 하는 설교. 무슨 적 별의별 유식한 소리를 다 동원해서 철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했습니다. 아덴의 전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아덴 전도를 통해 얻은 교훈이 너무너무 큽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아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악악거리면서 반대하고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는 고린도로 오죠. 여러분,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유식하게 잘했는데 날아온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그 멋진 설교, 저는 설교학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보다 스데반 설교가 훨씬 좋아요. 멋진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심자가 1,000명, 2,000명 막 몰려들었는데 스데반에게 날아온 것은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잡힌 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열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분은
하루에도 12번, 아니 20번, 수백 번 변합니다. 아침 기분하고 점심 기분이 달라요. 상황 따라 변합니다. 사람 따라 변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만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고향교회 돌아온 기분 같아요. 옛날 우리 거성교회 70년대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푸근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이 교회는 앞으로 잘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인간적인 느낌보다 말씀이 주는 느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를 10년 하다가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이야, 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얼마나 센지, 또 부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센지, 또 이북 플러스 부산 더 센 거예요. 최강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와, 고집도 세고 고함도 잘 지르고 특별히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저는 평생에 그런 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당회하다가 그 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의했습니다. 장로님들, 아무리 부산 사람이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욕을 그래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징계하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합의해서 당회를 올렸습니다. 욕하면 징계받기로. 그런데 몇 주 뒤에 그 수석 장로님이 또 욕하는 거예요. 감을 확 지르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결정한 거 있는데 오늘 폭언하셨죠? 욕하셨죠? 장로님 어떡할까요? 징계를 장로님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제가 한 달 동안 대표기도 안 하겠습니다. 욕한 입으로 대표기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당회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을 잡아가니 그들의 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 목소리의 톤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목소리로 말하셔도 다 듣습니다. 언어학자가 말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소통이 제일 잘 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어느 지방 말일까요?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빨리 말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부산 아닙니다. 충청도 말이 제일 소통이 잘 된대요. 그리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늦게 말하지만 소통이 제일 잘 된대요. 여러분, 속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데 다 진짜 미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막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뒤끝이 없다나? 그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1년에 수백 명 전도하면 이분이 쫓아내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절대 시험 안 받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입만 봐도 미워. 또 쫓아내고 늘 부목사님들 통해 보고를 받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교인이 또 딴 데로 가고. 왜 그런 교인 있잖아요. 요거 말을 아주 날카롭게 하고 비판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어느 날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려니까 다 들을 것 같아서 가만히 소리 없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못하겠고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스페인말로 기도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Señor, como se le ocurre ten misericordia de.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모든 걸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쳤습니다. 주님, 저러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안 되겠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너 그렇게 미워하면 어떡하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축복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미운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서 그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 다 축복하시고 다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믿음도 잘 자라도록. 한 5분쯤 기도했는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에 눈 녹아내리듯이 쫙 풀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분은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몇 번이나 저를 돕는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를 위하여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구간이 명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에 잡히지 마십시오.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잡히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수백 가지의 감정들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잡히지 마십시오.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설교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털어냈습니다. 신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렸어요. 마음속에 좌절감을 털어버렸어요. 미움도 털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옮깁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그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거기서 옮겨. 다 같이 거기서 옮겨. 거기서 옮겨. 이야, 여러분 보세요.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제 난 끝장났다,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거기서 옮깁니다. 실망을 다 버립니다. 낙심을 버립니다. 거기서 옮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역경 중에 다시 일어나서 실패와 반대를 말씀에 붙들려 통과합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납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 여러분, 물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흘러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다가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 옆으로 흘러갑니다. 완전히 막히면 밑으로 스며서 지하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위로 솟구쳐 오르죠. 말씀에 붙들린 자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거기서 옮겨 또 주님이 인도하는 새 길로 갑니다. 홍해가 막히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홍해를 통과하는 기적을 그 인생의 놀라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옮겨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야 합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빨 갈든 그 모든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상태로 옮겨와야 합니다. 거기서 옮겨. 강을 건넜으면 마음도 옮겨야 합니다. 새로운 가나안의 윤리 속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의 기쁨 속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도 요즘은요, 밤에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악몽인지 아세요? 이제 다 원로 목사가 됐는데 밤에 당회하고 있는 거예요. 당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제가 뭐냐면 이 장로님들이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당회 허락도 없이. 그 제가 열받았습니다. 꿈인데 당회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의 결정 없이 1원이라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1원이라도 하는데 그 대목이 깨버렸어요. 1원이라도 하고 깼습니다. 아직도 은퇴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엉어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잡히는 사람만 풀 수 있습니다. 말씀만 현실입니다. 말씀만 진실입니다. 내 감정이 진실이 아니에요. 말씀이 진실이에요.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이 잊어라 그러면 잊어야 합니다. 던져라 그러면 던져야 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옮겼습니다. 반대와 모든 실망스러운 상황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신발의 먼지도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갔는데 거기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8절에도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소명교회 앞에 벌어질 일이 여기 다 있습니다. 털어버리고 먼지도 털어버리고 좌절의 생각, 미움 생각, 여러 가지 과거의 사건들, 사연들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제 여러분 꼭 영주교회와 합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교회는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야, 저거 봐라, 멋진 일이 벌어지는구나. 분열하는데 여기는 합병하는구나. 이야, 거기서 온 거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기서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놀라운 부흥, 영주교회는 옛날에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파 저파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만 잡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억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함께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며 사귀며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기분으로 봉사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느낌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몇 분들이 떠오릅니다. 목소리가 컸던 사람들, 노예만 하면 고함 지르던 사람들이 부산 노예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미움도 이겨버려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털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의 집 파고 또 파는데 지난번에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나약함을 가지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라. 미국 서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광을 어떤 사람 하나 샀는데 그 금광 폐광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일하지 않는 폐광. 그런데 이 사람이 금광을 사가지고는 들어가서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탁 하고 파는데 곡괭이 자루 끝이 묵직한 느낌이 전달되었어요. 금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옆에 이전 사람, 그 금광의 이전 주인이 버렸던 꽃갱이가 있습니다. 꽃갱이가 딱 금 나오기 직전까지 팠는데 없다고 판단하고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그 금광을 버리고 팔고 그냥 갔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거기서 옮겨 다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금광, 금맥이 터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옮겨 말씀에 잡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반대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붙들려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도 유스도의 집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앞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말씀에 붙들려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실망을 극복하고 모든 상처를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재료로 써야 합니다. 내 상처를 되갚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었기에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제 순회 선교사로 다니며 상처 입은 선교사님들 많이 치유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고독하고 고립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도구로 만들어주시고 또 회복의 도구로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소명교회는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치유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고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를 보내되 1호 2호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선교사를 보내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꼭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 또 있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듣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그 말씀이 늘 들려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격려가 있죠. 주님이 어떻게 격려합니까?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한번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옮겼더니 놀라운 금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상의 도시, 지저분한 도시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 고린도도 걸어 다녔어요. 고린도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거리를 쭉 다녔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고가 있습니다. 무슨 권고일까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증상 하나가 뭔가요? 자폐 증상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것. 우리 소명교회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닫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권고입니다. 계속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내게 돌아오는 게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해.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칠 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질병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환경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제가 칠레 도착한 지 1년 만에 교회를 시작하고요.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바로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저는 막연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막연한 가운데 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도시에, 여기에,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제가 노트를 펼쳐놓고 주님의 백성이 여기 많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을 제가 만나면 되겠네요. 오늘도 주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명교회 성도 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다리면요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개봉박두. 그런데 저도요 큐티를 아침에 했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 문방구에 뭘 살 게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한 아주 건장한 남자,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우리 김성영 목사님 만해요. 잘생겼더라고요. 구렛나무 수염이 쫙 있어요. 이런 남자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쓱 쳐다봤더니 저를 보더니 당신 태권도 할 줄 아냐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태권도 몇 단쯤 된다고 다 생각했던가 보죠. 나는 한국 사범을 통해서 태권도를 배웠다. 태권도 유단자라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칠레 장교였습니다. 아주 장교인데 잘생겼어요. 그 봤더니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오선지. 사정을 알아봤더니 이분이 자기 부인에게 쫓겨났어요. 우리 한국은 부부 싸움하면 여자가 보따리를 싸는데 그 칠레는 남자가 싸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 손이라도 약간 댔다, 그러면 바로 형사 입건, 큰일 나는 거예요. 싸움하면 주로 여자들이 남자를 때립니다. 이 남자는 얼마나 터졌는지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오선지가 확 그려져 있어요. 부인에게 활켰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갔더니 조그마한 방에서 자기 아내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했더니 그가 새벽에도 찾아와요. 그리고 저를 향해 무릎을 꿇으면서 사범님 그래, 사범님, 마에스트로 그래. 나 사범이 아니고 파스토르, 목사라고, 목사. 그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부인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절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갸날프고 얼마나 이쁜 칠레 사람이든지 그 가정은 회복되었고 그 사람은 그 지역 칠레 해군 기독 장교의 회장까지 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며 매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만 듣고 사십시다. 쓸데없는 말은 듣지 마세요. 너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 때문에 일비일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바울은 드디어 모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겼습니다. 미움을 이겼습니다. 낙담을 이겼습니다. 좌절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편만해졌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말씀의 붙들 여기까지 온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욱더 말씀에 잡히십시다. 내 감정에 잡히지 말고, 환경에 잡히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잡히지 말고 말씀에만 확 잡혀서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미움에 잡힙니다. 좌절에 잡힙니다. 자기의 생각에 잡힙니다. 사람들의 말에 잡힙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버리고 바울처럼 거기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디도 유스투의 집으로 옮긴 바울처럼 우리도 여기로 옮겨왔사오니, 그리고 또 내년에 옮겨갈 것이오니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열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만 잡히게 하옵소서. 말씀에만 잡혀 희망을 가지고, 말씀에만 잡혀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말씀에만 붙들려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